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약속,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이 장면 보시면은 여름철에 이 은하수가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밤하늘을 볼 때 그 별자리가 영원전부터 거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도 거기 있었고, 수만 년, 수십억 년 전에 이미 별자리 위치가 거의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밤하늘을 볼 때 영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영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사도 요한이 누군가,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 또 그 세 편의 서신들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사도 요한과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까 해요. 우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였죠. 그래서 마지막 날 밤 그 만찬을 할 때는 누가 주님을 팝니까 하고서 예수님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여쭙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둘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언지를 하셨던 제자고, 실제로 11명의 제자는 각기 나가서 순교했는데 요한만은 끝까지 살았어요. 신화에 가까운 얘기지만 기름솥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살아나오고, 밤모섬에 귀양을 보내서 거기서 죽도록 추방을 했는데 거기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교회를 돌보면서, 그리고 또 그 모친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리고 다른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 견해가 같은 복음서다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 저 뒤에 가면은 신약성경 거의 끄트머리에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나오죠. 볼륨이 너무 짧아요. 반 페이지뿐이 안 되고 요한 1서만이 5장까지 나가죠. 자, 어쨌든 그 네 편의 복음서와 서신서를 썼고, 그러고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건 장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역사의 진행을 다 거기서 소상하게 전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영생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 요한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갈라디아에서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을 교회 중심 인물로 소개하죠. 우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러고 회개해서 교회 중추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첫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게바가 바로 시몬 베드로 사도죠. 그리고 요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팀을 이루어서 활동했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이후에 지방마다 다니면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도로서 게바와 요한이 이렇게 교회의 중심 인물이 돼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쓴 복음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보세요. 영생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영생이 5번, 그리고 마가복음 4번, 누가복음 3번, 근데 요한복음은 영생이란 단어가 19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 다 합친 거에 거의 두 갑절에 가깝게 많죠. 그리고 생명이란 단어가 또 있는데, 영생이란 게 우리말로는 영생해서 아주 딱 부러진 단어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조에 아이오니온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그 의미를 정관사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헤조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영생이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럴 경우에 그걸 생명이라고 번역해 놨기 때문에 영생과 따로 떼서 이렇게 다른 개념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곧 영생이에요. 그 생명, 그렇게 하면 그게 영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7번, 그 중에 2번인가는 일반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니까 영생의 개념은 한 10번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마가복음에 5번, 누가복음 5번,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13번 등장해요. 이건 모두 영생을 뜻하는 생명이에요. 자, 그리고 뭘 복음이라 그럽니까? 복음이 뭘 뜻합니까?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복된 소식.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공통적으로 복된 소식을 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인데, 그럼 뭐가 도대체 복된 소식인가? 구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조건이 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은 또 뭔가? 영생 얻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치료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무엇인가에서 건져주는 걸 말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지금 적군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그럼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 즉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씻어 건져내 주시는 게 또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건져낸다 하는 뜻이고요. 그 구원의 끝이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럼 건져내가지고 씻어서 세워놓고 마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영생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의 복음서다. 영생, 생명, 이게 무려 3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 또한 요한서신에도 그렇고 생명, 영생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실제 예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체 성경의 대표 구절 하나를 뽑아라. 이 성경 전체 중에 대표 뭘 뽑을까? 많은 분들이 망설임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래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많은 분들이 요거만 던져주면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심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져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분명하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죄인들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면 틀립니까? 맞아요.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니까 결국 구원받은 건데, 그 핵심 내용은 영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관심을 안 두었던 이 영생이란 내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거 요한복음 끝에 가서 2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을 너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선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어서 결국 뭘 하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생명이에요. 우리말로는 정관사를 빼버렸는데 그냥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목적도 그렇고 결국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또 생명을, 그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 그 서신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은 감격해서 이 서신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굴 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다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도 똑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자기의 체험을 감격적으로 쓰고 있어요. 요한 서신에서도 똑같아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예수님께서 추상적으로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와 계셨고 우리가 그분을 친히 목격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만져봤고 그런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근데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져보고 들어봤고 그분의 능력을 실제로 다 체험했고 그래서 그분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냥 신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생명에 관해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그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그 영원전부터 있었던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분에게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같이 좋은 날 들로 안 나가고 교회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직업적으로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그래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자기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생명,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자꾸 생명 했지만 그게 이퀄 영생이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단어로 보이지만 같은 내용. 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마감하면서 쓴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자, 많은 분들이 영생에 관해서 잘못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물학적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깨어나가지고 그때 부활의 몸 입고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보세요 이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주어질 것임을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과 영생에 관해서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우리 인간이 영생하기를 하나님은 뜻하셨는가? 원하셨는가? 계획하시고 바라셨는가? 어떻습니까? 여기 창세기에 보면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것도 아주 누구나 쉽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에덴 동산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두 가지 나무를 심으셨어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또 하나가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다 먹어라. 그런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그 많은 과일 중에 이것저것 따먹어보면서 맛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다면 영생하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채 다 먹지 못하고 몇 가지 과일을 먹고 있는 그 중에 사탄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그렇게 시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고 그러고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과만 기억하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우리들처럼 하나님과 또 그의 지혜로운 천사들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전엔 먹지 말라면 먹지 않고 하라면 예하고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왜요? 왜 날 그런 일을 시키세요? 내가 종입니까? 이렇게 대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는 영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 상태에서 영생을 하면 또 하나의 사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걱정하시고, 그러고 화영검을 든 천사들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줄줄이 있어요. 생명수 강 양옆에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는 그런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유롭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허용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만 딱 보면은 인간의 영생, 즉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면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거기다 두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껏 따먹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할 수 있길 바라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거예요. 그러고 제한적으로 열어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모든 죄인이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영생해서는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 때문에 혼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지금 주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끝날까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다가 그때 부활하는 것인가,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영생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들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하나님의 뜻, 시편 133편. 이 시편 참 특이해요. 133편인데 3절뿐이 없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바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을 때 그 머리에 부은 관유가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옷깃에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산이에요. 저 북쪽 끝에 2700m인가 그렇게 되고 항상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인데, 여기에 내리는 차가운 기운이 퍼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로 내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강우량이 매우 적어요. 우리나라의 3분의 1인가 4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런데도 농사를 지어요.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우리는 비만 보고 비가 몇 미리 왔나만 재는데 이스라엘은 이슬이 풍성해요. 헬몬산에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내리는 이슬이 온 지역에 이슬로 내려요. 그 이슬을 식물이 흡수해서 비는 안 와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헬몬산 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자, 이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님이 먼저 소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을 소개하신 다음에 거기서 그러한 장면에, 그러한 삶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전국에 이슬로 내리는 그런 모습, 아론에게 기름 부음이 옷깃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보건대 사람이, 인간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7, 80년 살고 영원히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고 설계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또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셨으면, 영생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냥 오래 사는 건가, 끝없이 사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게 영원한 그런 형용사고, 헬라어에서는 형용사가 뒤로 붙어요. 그리고 이게 조에, 생명. 그리고 이걸 떼면은 그 다음엔 허전하니까 정관사를 붙여야 영생이 돼요. 자, 어쨌든 영생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별들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별이 영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무한정의 시간에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은 뭔가? 자, 우선 영생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지만 복음의 정점이 영생이에요. 복음의 완성이 영생입니다. 자, 예를 들면 복음의 내용을 보면 죄사함의 약속이 거기 있죠. 예수님을 처음에 마리아가 잉태할 때 천사가 한 말이 뭡니까? 바로 이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 해라. 그 원래 히브리 말로 예수아는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정확한 그 당시에 그들이 불렀던 발음은 예슈아 하 메시아크 이렇게 돼요.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이시다 해서 예슈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첫째 시작은 바로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죄 없는 분이 흘리신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린 보혈이 우리 죄를 씻는다. 그런데 그렇게 죄 사함을 얻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복이 또 있냐면 물질 축복과 머리됨의 약속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11절 드려봐라 이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러한 물질 축복과 머리됨의 약속도 이것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복을 누릴 도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게 되니까 이런 복이 온다 이거예요. 자, 또 동행과 보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동행과 보호의 약속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허락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나라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내 아버지의 얼굴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천군 천사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이죠. 또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과 관계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그러면 사칭이에요. 그러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과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고요. 또 치료의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 맞으신 그 공로로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시겠다 이거예요.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도 약속했어요. 내가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신대요. 요즘 와서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엑스레이가 있고 뭐 MRI가 있고 뭐 이렇죠. 옛날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쓰러져도 너희 장막에는 다가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공로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의 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하도 의학이 발달하니까 다 병원에 의지하고 예수님께 찾아나가 치료해달라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 매달리면 치료하신다 이거예요. 자, 천국과 부활의 약속 그리고 영생의 약속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진수다 이거죠. 이 위의 내용들 보면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축복이죠. 이것도 복음이지만 더 큰 복음은 천국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처설 예비하러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맨션이 천국에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양 그대로 우리도 그런 몸을 입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과 영생은 좀 다른 건데 조금 이따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영생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다르다고 자꾸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랬는데, 첫째 요소는 양적 요소인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한 조에 생명이다. 이게 첫째 영생인데, 그냥 영원히만 살면 사탄도 영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영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영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요소는 영원성이고 둘째 요소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뭐라고 칭할 수 있냐면 영생하시는 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그래서 우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자, 이게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조금 더 설명하면, 영원하며 죽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변질되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만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대요. 변질되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한 10년 족같이 그냥 춤을 추고 입이 벌어지고 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지루해져서 아이고 이거 영원히 살면 뭐하나,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본, 입신에서 가본분들마다 간증하는 내용이 영원토록 그 꽃들도 웃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 즐거움이 쇠하지 않는데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속성이에요. 빼앗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요. 쫓겨나지 않고 그 권리를 빼앗길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영생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에게는 평강이 넘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흘린다 그랬어요. 강수처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속성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언제 가면 본성을 확 드러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잘 어울려요. 이 땅에 있을 땐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줄 몰랐을 거예요. 왜? 여기는 죄의 영향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자꾸 괴롭혀요. 그런데 천국 가면 그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서로 해함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복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놔요.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이렇게 시험을 하죠.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걸 주겠대요. 뭘 준다는 걸까요? 이 모든 거. 부귀가 있죠. 또 영화가 있고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 쾌락, 이 세상에서 얻을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사탄이 자기한테 절하면, 자기를 섬기면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은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 속한 한시적인 것만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그 떡이 영원히 가는 겁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한시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우리의 관심을 끌고 그러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잃게 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서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는데 뭐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관계냐. 차라리 괴로움을 지금 참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착각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두 갈래 길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천국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영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그 불에 들어가는 영벌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그분이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은 게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날 그 순간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 영생, 고귀한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줄지 몰라서 간절히 바라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주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놀랍게도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심판대 앞에 안 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심판대 앞에 안 서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생물학적 죽음은 다 맛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순간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큰 장래 행렬이 있었어요.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불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분명히 있는데 부자는 죽음을 봤어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저기 천국에 계신데 그는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지옥불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죽음이란 건 맛볼 틈이 없어요. 그대로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땐 그분이 싸늘한 시체가 됐고 그래서 관에 들어갔고 갖다 묻었고 그러고 계절이 바뀌었는데 그분은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허무하고 무상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이 천사들에 받들려서 그의 품에 안겨 올라왔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까요? 영원 상자에 들어가서 영원히 잠자고 있을까요? 부활의 날까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이 있고
또 그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이거예요. 자, 이미 시작된 영생, 그 증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저 높은 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두 인물이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죠. 그 시체를 놓고 사탄과 천사가 다퉜다는 말씀까지 유다서에 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변화산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모세는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사역을 하실 거를 미리 알고 그걸 즐겁게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살아있고요. 모세도 살아있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불에서 뭘 걱정했어요? 자기 집에 지금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 거지 나사로 좀 살려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듣도록 해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청이 거절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지금 현실을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옥에서도 그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늘에 24장로가 나와요.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영광 받으시라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 천사가 아닙니다.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대표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예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가면 5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서 탄원하는 순교자들의 영혼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영혼들도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이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짐승의 표를 이기고 올라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심히 큰 환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다가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계속 영혼들이 올라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과 영생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부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 한 분뿐이 부활한 사람 없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그건 소생이에요. 죽기 전의 상태로 그냥 다시 회복돼서 나온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예수님만 달라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유령이 아니고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냐? 생선 한 토막 드리니까 다 잡섰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도 있고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흔적도 가지고 계신 신기한 몸을 입으셨어요. 문 걸어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을 텐데 언제냐? 부활의 날이에요. 언제 부활합니까? 자, 다니엘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의 날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예요. 장내칠 없고 그 시신이 다 분토가 되고 다 없어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난대도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 있다가 그들이 내려와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자, 부활을 정의한다면 구원받아 영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자, 마지막 단락. 영생을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혹시 예수님 안 믿고 여기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를 정확히 짚어보세요. 내가 그냥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 생각되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 속에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또는 예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오케이. 여러분들에겐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가긴 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죠. 이러고 있다면 이건 곤란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자, 또 하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고 상징적인 거고 또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교훈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가르침 이걸 늘 또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마음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린 영원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교훈이야말로 참된 양식이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영적 양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 마음에 가람이 없고 평강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새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영생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 죽음에 붙들리지 않고 받들려 천국에 올라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고 영생은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며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한 영혼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져 거기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이들에게 힘써 영생의 복음을 전해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